최근에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멀리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들 소식도 있고, 갑작스런 재난으로 죽은 사람들 소식도 있고, 질병으로 죽은 사람들 소식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본인이 의사이고 또 백신도 3차까지 접종했는데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그 상태를 보고 이 상태에서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서 결국은 별세했다는 소식을 그의 친구분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또 부산 수영로교회 원로 목사였던 고 정필도 목사님도 최근에 별세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육신이 약해집니다. 병듭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예정일이 있지만 떠나는 것은 언제인지 모릅니다. 젊은 나이에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임종 예배를 몇 번이나 드려도 안 죽다가 한참 후에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노화와 죽음은 사람마다 그 시기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거기에 대한 지식이나 준비가 없으면 당황하거나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죽음 앞에 선 연약한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당황하지 않게 하십니다. 노화와 죽음 앞에서 사람은 누구나 마음이 약해지고 슬퍼집니다. 성도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 안 좋은 이유 때문에 왔다 하더라도 예수님 안에서는 좋은 것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는 죄의 형벌 대가로 주어지는 거지만은 믿는 우리에게는 형벌은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고 우리에게는 성화의 완성의 과정으로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청춘을 돌려라 라는 유행가 가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가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죠. 노사연 씨는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어떤 사람이 김혜자 권사, 탤런트 배우고 예수 믿는 사람이죠. 만나기를 원해서 서로 만날 시간을 정하고 만났습니다. 그분이 수수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좋은 대화를 나누고 헤어질 때쯤 이분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얼굴이 부스스하지 않도록 포토샵 처리해서 쉬운 말로 사진을 잘 보정해서 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정색을 하며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게 내 모습인데 그러더라는 겁니다. 또 이탈리아 어느 여배우도 그랬습니다. 그 사진을 보니까 연세가 많아도 그 모습이 여전히 아름답지만은 아무래도 세월이 흘러 얼굴에는 주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진사가 주름을 없애드릴까요? 했더니 제발 그러지 말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것 만드는데 세월이 많이 걸렸다고 했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젊을 때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도 아름답습니다. 오드리 헵번은 젊은 시절 영화 배우로 나올 때도 아름다웠지만 나중에 아프리카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노년의 모습은 더욱 아름다웠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노화와 죽음 앞에서 당황하거나 충격받지 않고 담담하게 받아들이게 해주십니다. 다윗은 임종시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누구나 가는 길이라면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요 복 아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당황하거나 그런 선고를 받고 충격을 받거나 또 하나님이나 사람에 대해서 악다구니를 퍼붓거나 또 기가 팍 죽어 사는 것은 성도가 가져야 할 합당한 자세나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 준 잘못된 지식이나 정보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성경은 나사로의 죽음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에 나사로는 죽어 천사의 손에 받들려 아브라함 옆에 가고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또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회개하였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서대반 집사님은 임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런 말씀들 속에서 우리는 죽음에 대한 불안이나 두려움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소망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믿음이 충만한 성도는 오히려 개선 행진곡을 부릅니다. 산곡의 백합화 성도들이여 하늘의 저 나라를 바라보아라. 영광의 광채 속에 12 진주문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셨네. 이것은 전에 신앙 선진들이 많이 부르던 노래고 또 요즘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죠. 복음성가에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는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또 찬송가에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소꿉놀이하고 병뚜껑 튕겨서 땅 따먹게 하는 아이들은 해가 지고 어머니가 부르면 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도 내 인생 여정 끝나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노화와 죽음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에게 감사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악 세상에서 우리 육체가 천년 만년 산다고 가정해 보세요. 플라스틱처럼 썩지도 않고 이 모습 이대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좋은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이 복이지 괴로움과 죄가 있는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이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사람들 중에 가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너무 오래 살았어. 이런 험한 꼴을 본다. 그래서 장수는 효도하는 가문의 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효도하는 가문에서 장수해야 복이지 자식들이 효도하지 않는데 오래 산다는 것은 고통이죠. 그러니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의 연약함마저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노화와 죽음마저도 아름답게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운 것입니다. 그 연약한 육신으로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죄악 세상 가운데 살아오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몸도 마음도 연약하지만은 새 힘받아 살아온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천국을 보게 하십니다. 김도한 씨의 본향을 향하여 그 성가곡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세상 나그네 길 지나는 순례자 하면서 이 세상 지나는 동안에 괴로움이 심하나 그 괴로움 인하여 천국 보이고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괴로움을 통해서 천국을 봅니다. 몸이 너무 아프니까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고 사별하는 것이 너무나 아프니까 다시는 죽음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 없는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이 세상에 살지만 빛나고 높은 천국을 날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녀 손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하십시오. 부모의 기도는 무섭습니다. 좋은 의미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의미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에 풍성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을 위하여 두 손 들어 축복하십시오. 야곱이 후손들을 축복한 것처럼 여러분도 침상에서라도 지팡이를 의지해야 할 정도로 기력이 약해질 때에도 기도하고 축복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그들에게 복음을 강하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I 메시지로 말입니다. 너 이거 해라는 you 메시지고 나는 네가 이걸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I 메시지로 말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말하십시오. 평소에 총기가 있고 정신이 맑을 때 분명히 말하십시오. 나 진정한 소원은 너희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다. 천국에서 만나자. 요즘은 음성을 녹음할 수도 있고 영상을 녹화할 수도 있습니다. 핸드폰에는 그 기능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내가 중요한 말을 할 테니 잘 녹화하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안녕 이렇게 하든지 하여튼 핵심은 나의 한 가지 소원은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다. 천국에서 너희들을 만나는 것이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짧은 시간이지만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 건지 모릅니다. 왜 그럽니까요? 사람이 일단 죽으면 그 소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죽은 자에게 소원이 있지요. 성경에 보면은 죽은 자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현실 세계와 이 사후 세계는 큰 구렁이 끼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일로 오고 싶어도 못 오고 그리로 가고자 해도 못 갔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그 소원은 아직 숨이 붙어 있을 때, 이 땅에 있을 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소원이 무엇인지는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건 보통 소원이 아니지요. 뭐 주식 그거 한 거 잘 주가가 오르고 복권 산 거 당첨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사람도 다 죽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불행해진 경우도 있고 그런 성신 취직 합격 그런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차원 높은 그런 소원인데 간절한 소원이요 피 맺힌 영혼의 절규입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이 성경 읽어보시면 아는 바와 같이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자기는 죽었지만 이 땅에 형제 다섯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제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마라. 땅에 있을 때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하는 겁니다. 내가 그거 가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허락하지 않는다. 큰 구렁이 있어서 갈 수도 없고 간다고 해서 듣는 것도 아니고 이미 그 땅에 모세와 선지자들을 세웠으니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웠으니 복음 전파자들을 세웠으니 그들의 말을 듣고 제발 이곳에 오지 말아라. 그것이 바로 지옥에 고통당하는 죽은 자의 간절한 소원이고 지옥 고통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선조들이 예수 믿었다면 그분들도 소원이 뭐겠어요?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겠습니까? 그것도 좋지만 너희들도 예수 믿고 안 믿으면 자기 대가를 그대로 지불해야 되니까 우리가 아무리 성인 군자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허물과 죄가 많은데 그걸 네 거를 그냥 가지고 가서 네가 값을 지불할래? 아니면 너 대신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 올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죽은 자의 진심의 간절한 소원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이들 중에서 좀 똑똑한 아이들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뭐 대한민국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아무리 자식이라도 종교의 자유가 있는 거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거는 헌법에도 나오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지. 나도 알아. 어떤 국가나 개인도 다른 사람에게 특정 종교를 강요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런데 지금 내가 말한 것은 그런 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서 내 마음의 소원이 그렇다는 거야. 내 장례식은 너희들 종교와 상관없이 꼭 내가 부모인 내가 어머니인 내가 믿은 대로 교회 목사님께 연락해서 기독교장으로 치러주기 바란다. 그동안 너희를 낳고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돌보았으니 부모로서 그 정도 부탁은 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해. 그렇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그 소원은 꼭 들어주겠지? 물어보시고 다짐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평소에 자녀들이 부모의 소원을 알고 잘 준비하게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어머니가 그 부모가 자식들이 나를 위해서 너는 뭐 다른 종교를 믿더라도 나를 위해서 기독교장을 치료를 하지만은 사실은
나를 위해서 믿음의 장례식을 치르는 것은 부모보다 자녀 손들을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인은 이미 하나님 품에 안겼으니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은 이미 완성되었고, 다만 기독교 장례를 하면 후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임하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가 말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 자녀들을 위한 것이지요.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옛 이야기의 그 말썽쟁이 청개구리도 엄마 말 안 듣고 반대로 가던 그 말썽쟁이 청개구리도 죽을 때 엄마 소원은 듣는다는데, 하물며 세상적으로 훌륭하게 성장한 자녀들이니 부모의 유언을 안 들어주겠습니까? 하나님은 노화와 죽음을 바라보는 성도에게 천국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천국 소망 가지고 감사 찬송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넉넉한 은혜를 주십니다. 고 정필도 목사님의 유언적 기도를 방송을 통해서 들을 때 제게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고 거인 같던 분도 육신적으로 이렇게 연약할 때가 있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때에도 놀라운 은혜로 붙들어 주시며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의 영광을 전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는구나. 오늘 읽은 본문에는 노년을 위한 시인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제가 주님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세대에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돌려 말하면 꼭 붙들어 주소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차한 노년이 되지 않도록 젊은 시절부터 노년을 위한 기도를 하십시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48편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죽는 날까지만 인도하고 그 다음은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니지요. 하나님은 우리 찬송가사와 같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에도 동행해 주시고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한다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히 계속되니 언제나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구하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죽는 날까지 그분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이건 염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육신이 연약하고 기력이 쇠해지는 노년의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마십시오. 주위 환경을 탓하지도 마십시오. 그건 건강한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머무는 그 마지막 날도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을 붙들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요약합니다. 노화와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합니다. 사탄 마귀는 타락한 세상 문화와 힘을 합쳐서 사람들에게 잘못된 지식과 정보를 주입하여
사람들의 영혼을 당황하게 하거나 두렵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관점에서 노화와 죽음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노화와 죽음을 통과하는 인생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인생의 연약함과 유한함을 깨닫고 죄를 미워하고 천국을 사모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에게 죽음 이기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